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격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인물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은 피터로 이렇게 지었어요. 왜 베드로를 제가 좋아할까요? 베드로에게 인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학벌도, 그리고 그의 삶의 어떤 모양도, 어떤 결단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말했지만 늘 실수했고 그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았죠. 마음은 뜨거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무너졌던 베드로. 참 인간 냄새가 나서 저는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간 베드로. 그의 부족함, 연약함이 마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같아서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못난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부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지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합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 나는 내 자격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정말 인간 냄새가 났지만 그 인간 냄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인물이라 저는 베드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 여러분 좋아하세요? 솔직히 야곱, 그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아하기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을 이렇게 올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자격,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야곱의 이름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뉘앙스도 담겨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삶이 볼매인 것 같아요. 볼매. 볼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아시겠죠? 어른들이요. 그 뜻은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여러분도 볼매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야곱은요, 볼매. 그 볼매가 또 다른 뜻이 있대요. 어떤 뜻입니까? 볼수록 매를 보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볼수록 매를 보는 사람. 야곱은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그의 삶 속에 볼수록 그렇게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줄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산 속에 살아갔던 인생이지요. 그런데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계획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거짓된 마음과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형을 속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야곱이 나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며 마침내 그 연약함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품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야곱을 이곳에 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거짓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고 새롭게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저는 야곱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읽어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바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그것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요. 야곱을 만나서 너 왜 그런 인생을 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야곱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범죄하고 잘못해서 도망가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정죄하고 너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 라고 그 죄를 지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자리까지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내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의 삶의 스토리가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걸음을 걸어냈잖아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도망가던 중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게 되고 그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도망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그 환경과 상황이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까? 의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죄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품었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자에게 찾아가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진 자리로 찾아가서 만나주신다.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찾아간 인생이 아니라 야곱이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가장 못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과 결과를 피해 도망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자리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자격이 없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만나 주셔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못난 자리,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못난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결코 도망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자리,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여 그렇게 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연약함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감추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 그 포기한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야곱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주시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무릎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베드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도망자, 범죄한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야곱은 나 외에는 없습니다.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지금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 말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 저희 평생 사시면서 많이 들으셨죠? 성도님, 교회에 나오시고 제가 이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시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야곱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당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를 불러냈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2회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계획이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신앙, 그것을 내가 복음이라고 많이들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죠. 야곱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 계획, 자기 중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라반의 집은 야곱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자기 중심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되었다. 내가 에서의 분노도 지금 다 풀어놓았고 내 아버지의 지금 상처도 그 마음도 다 회복시켜 놓았으니까 너 이제 집으로 가라.
지금 야곱이 바라고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알았다 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라반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먼저 야곱 그 안에 있는 그 속임과 그 죄성을 다루시기 위해 라반의 집으로 보내시죠.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내 뜻만 붙잡던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내 뜻만 붙잡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라반의 집으로 보내세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처음엔 생각했을 거예요. 잠깐 1, 2년 그곳에 가 있으면 에서의 마음도 좀 사그러지고 또 아버지의 마음도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란 시간 동안 야곱은 그곳에 있습니다. 처음 야곱은 그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냥 라반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처음에 그 하란이라는 장소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라헬과 함께 결혼하여 인생을 즐겁게 살면 좋겠다. 물론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긴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살아가며 이민자가 겪어야 할 외로움과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기대했던 그 환대 대신 속임을 경험하게 되고요. 안정된 삶 대신 치열한 생존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20년입니다. 처음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라반의 말에 7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정말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금방 지나갔다. 금방 지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밤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의 옆에 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지요.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아니하죠. 더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내 아내로 삼겠다. 7년을 더 열심히 또 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라헬과 결혼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인생이 멈추지 않지요. 이후에도 야곱은 6년 일하는 동안 라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힘을 쓰지요. 품삯은 여러 번 바뀌었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의 그 20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장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옛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속였던 사람이 속임을 당하는 자리,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그 상처를 경험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라반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을 마주하는 그 어려운 그 자리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마주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마주하고 옛 습성, 죄의 본성을 마주하는 그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한편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우리에게 올 때 관계가 더 좋아지려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실망을 당하며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확인하게 하신 그 걸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자람과 못남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지요.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해야 한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만나면서 라반의 문제가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숨어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나에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그 걸음을 걸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죽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다라는 것이, 내 힘을 붙잡는 그 자가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새롭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지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것일까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아직 여전히 야곱이 남아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다시 올라옵니다. 에서가 트리거가 되었어요. 트리거는 무엇입니까? 방아쇠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이렇게 생겨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었던 그런 상처, 욕망,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그 방아쇠.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 에서가 트리거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거대한 두려움 앞에 놓여지지요. 그래서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계산하기 시작하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누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를 보냅니까? 자녀들, 가족들, 아내들을 먼저 보내요.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먼저 야곱이 가야 했습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음을 걸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 아닌 야곱이 남아 있어요.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야곱이 지금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제일 깊은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도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쉽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내 힘, 내 경험, 내 방법을 붙잡습니다. 우리 안에도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또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또 만나주십니다. 자격 없는 야곱은 마침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어내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다. 야곱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는데 어떻게 야곱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죠. 편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손을 들어 주셨어요. 그 연약한 야곱의 손을 들어 주셔서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야곱, 이제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은혜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길 원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늘 트리거 같이 어떤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요동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분노와 아픔들을 쏟아내게 하잖아요. 상처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찾아오시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야곱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꾸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그 상태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세상에 어떤 풍조에 휘말려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야곱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야곱을 누구로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요,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빚어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요. 처음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온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연약함이 있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다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